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아멘. 박수가. 예, 뭐 목소리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서 아니라. 오늘 좀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천절님께서 다음 주 우리 특별 기도 기간에 맞춰서 새벽 기도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증해 주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그 공부를 좀 오래 해서 도서관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티가 안 나서 그러지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많이 했고 학위가 많이 쌓이는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는 낮잠을 잡니다. 도서관에서 그래서 언제나 밥을 먹고 오거나 아침에 자고 하면은 노곤해요. 그리고 특별히 겨울 같은데 이럴 때 들어가면은 도서관은 히터를 틀어주거든요. 추운데 들어갔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 들어가면 약간씩 노곤합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시작은 똑같습니다. 10분만 자야지. 10분만 눈을 붙여야겠다 라고 눈을 감았다 뜨면은 2시간이 지나가 있죠. 2시간, 3시간이 훅 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뭔가 이상해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점심 먹을 시간이네? 밥 먹으러 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예로 제가 성격이 급해서 허둥지둥 될 때가 많습니다. 허둥지둥 나가요. 그러니까 언제나 집에 나갈 때 천천히 차분하게 문 닫고 자, 저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면서 나간 적이 없어요. 허둥지둥 쿵쾅쿵쾅 쿵쿵쿵쿵 내려가서 집을 푹 나갑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신호등 걸릴 때요. 빨간불 걸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됩니다. 끼 멈춰서 그럼 뭐랄까요? 생각을 합니다. 맞다. 그거 안 갖고 왔다. 그래서 차를 돌리거나 맞다 몰라 그거 해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핸드폰을 그때 차가 멈췄으니까 휴대폰을 딱 들어서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이거 했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이 연락을 지금 받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신호가 안 걸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같은 시간 와 달려가는 시간은 막 달리다 보면은 목적지에 이르러서 그거 안 갖고 왔네? 아니면 나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 메시지를 지금 받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 신호 한 번이 제가 아침에 분주하고 성격 급한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아침 출근 시간에 10분 정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들이 많이 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한 번도 녹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빼먹을 듯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옆에 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뒤처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잘못 살았네? 아니면 내가 다른 길로 왔네? 혹은 내가 왜 저 사람을 챙기지 못했지? 저 사람이 안 보이네? 저 사람이 넘어져 있네? 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생에 성격 급한 목사에게 빨간색 신호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멈춤의 신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이기 때문에 한번 감사의 절기를 생각해 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왜 주셨을까요? 멈추라는 거예요. 오늘 뒤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절기,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노동을 멈추라예요. 너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자 합니다. 한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한번 우리의 인생을 멈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1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1년의 삶을 돌아보고 1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되새기고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신 삶에서 벗어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짧게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첫 추수, 오늘 말씀에 읽은 첫 추수의 감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드릴까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사람,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빨리 일해야 되는 것,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것 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거라는 생각을 강하게 됩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말을 좀 안 들어요. 내 건데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내 뜻대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안 듣죠 이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내 거 하면서 막 바쁘게 살아가는데 1년의 모든 일이 끝나는 그 시간, 우리의 모든 소득이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순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내 두 손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1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지키셨으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의 소득을 얻었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지키셨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들은 생각은 원망입니다. 시비이고 불평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뒤의 길을 우리가 찬찬히 돌아볼 수 있다면 그 불평과 시비와 원망은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추수의 열매를 가져와라. 너의 그 모든 것에서 처음 거 있으면 바로 떼서 바로 갖고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갖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처음 열매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처음 딱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그것을 떼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나 다른 염려나 다른 것이 할 것 없이 그냥 세금처럼 바로 떼서 바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왜? 온전한 감사입니다. 온전한 감사. 그러니까 이게 막 자라고 있는데 딱 뭐가 탁 튀어 올라왔어요. 그걸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건데, 이것은 내가 욕심 부릴 틈도 없이 그럴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드리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내 인간적인 감정과 욕심과 두려움과 원망이 개업할 틈이 없이 바로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출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감사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냥 한 단만 갖고 와라. 그냥 다 필요 없고 한 단만 먼저 갖고 와라.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상징입니다.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헌신 같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삐까뻔쩍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예배 같고 성전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마음이 아닌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은, 자기를 위한 것이나 자기 위안이나 자기의 종교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 위에서 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하나님은 난 그거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첫 이삭 한 단 한 묶음이지, 그 아무리 뭐 많은 것,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싫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천천의 수양이나 만의 소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그거 싫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소가 없겠냐? 내가 양이 없겠냐? 내가 아름다운 것이 없겠냐?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1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절기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온전치 않은 너희들이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뭐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으면 나 그거 싫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너희 절기를 싫어하고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다른 표현이에요. hate랑 despise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 그 절기, 너희 예배를 증오한다, 경멸한다, 싫어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신대요. 복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꼴도 보기 싫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중심이시고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나를 위해 드리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절기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는 과정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 드리는 감사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왔어, 떼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드리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증거, 감사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감사가 커집니다. 초실절 이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초실절이에요.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제사에서 초실절인데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50일이 지나서 다시 감사를 드려요. 어떤 것일까요? 근데 그때는 규모가 커져요. 그때는 한 달에 뭐 양 한 마리 정도였는데 그때 그 오순절에 드리는 감사는 감사의 규모가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것을 오순절 50일 동안 돌아보고 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린 다음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명확해졌다면은 그 명확한 만큼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드리는 감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또 감사를 할 거예요. 감사를 하는데 감사 헌금도 하게 될 것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다른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행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루틴하게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근데 이 감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50일 동안 추수의 열매를 받은 50일 동안 충분히 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놀랍게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겠죠. 적게 받고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감사가 엎어져서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성경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마지막에 뭐죠? 가난한 자들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22절에 보면은 22절입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만큼의 추수에 우리가 이만큼의 결과를 얻었다면 반 모퉁이를 남겨둬서 그것들을 가난한 자의 몫으로 주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과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많은 헌금, 많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쓰게 되겠죠. 하지만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예요.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에 비해서 그것들을 다 갚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표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만큼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만큼의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감사는 두 가지를 하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을 금지하게 해요. 그 노동을 금지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제가 설교를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계속 좀 건너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좀 할게요. 인력이란 게 있습니다. 유식한 말로 그래비티, 영화 그래비티예요. 질량을 가진 물질들은 서로 잡아당깁니다. 질량이 크면은 세게 잡아당기겠죠.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또 끌어당기는 게 있습니다. 교만, 허영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싶고 나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해요. 두려움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탐욕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교만과 탐욕은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벌어야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동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노동을 하든 교만과 허영 때문에 노동을 하든 탐욕 때문에 노동을 하든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것을 멈추라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하긴 할 거예요. 교회가 일은 합니다. 근데 언제나 부족해요. 왜요? 그것들은 충분한 것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절기헌금의 절반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떼어놨습니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위해서 아직 제가 주변에 보육원들하고 몇 개 기관에 연락을 해보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구제헌금을 쓰는 게 처음이니까 가장 좋은 모습일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절기헌금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쓸 거예요. 쓸 거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감사와 많은 것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지만 가난한 자를 채우고 우리의 것으로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것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충분한 감사를 이 시간에 드린다면은 그만큼의 온전함과 충분함이 다른 사람들을 채울 것이에요. 그것을 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만큼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할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걸로 맺겠습니다. 많이 건너뛴 것 같지만 또 제가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체님께서 풍성한 또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렸던 두 가지 감사의 절기는 초실절과 오순절이에요. 뭐 아시는 게 있나요? 오순절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성령님께서 임하신 시간입니다.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은 뭘까요? 처음 열매죠? 처음 열매라고 하시면 떠오르시는 것이 없나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첫 열매의 은혜, 첫 열매를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풍성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풍성한 삶과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우리 감사가 초실절의 감사와 그 다음에 오순절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그냥 그 상태 한단의 감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고 풍성한 것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감사의 절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번 다음 한 주간을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감사 기도를 드릴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예배와 일주일의 감사, 그리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며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풍성함을 맛보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축원드리고 소망합니다.